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사주를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의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쉽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향로를 강물의 흐름으로 비유한다면 대우는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새우는 강물이 흐르면서 만나는 곳곳의 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이 물줄기를 돌려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게 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결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물줄기라도 홍수가 잘 나는 지역은 제방을 쌓고 미리 대비를 함으로써 물을 다스리는 치수를 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이 운명의 흐름을 미리 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란 타고난 그릇이나 크기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써야 하고 그릇의 쓰임새를 알아서 써야 하니 보석을 하면 보석을 담고 음식 그릇은 음식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틀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 없는 숙명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고 분수를 알고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인생 설계론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그릇의 크기, 즉 분수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 정지만 한 그릇으로 장독대의 물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요, 장독대와 같은 그릇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정지만한 물만 받았을 뿐이다. 사주 공부를 한 사람은 자기의 그릇을 알고 스스로를 처신을 잘하며 또 자기의 가족과 친지와 남의 그릇을 알고 조언을 해줄 것이니 이 얼마나 보람되고 복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그릇을 아는 사람은 분수에 넘치는 허역을 부리지 않습니다. 분수에 맞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업적을 남기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그릇을 모르는 사람은 분수에 넘치는 허역을 부리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자기의 역량을 모르고 작은 일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릇에도 사주에 따라 다름이 있으니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록의 그릇, 재물의 그릇, 공부의 그릇, 복록의 그릇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록의 그릇은 큰데 공부 그릇이 작고, 어떤 사람은 공부 그릇은 큰데 재물 그릇이 적고, 어떤 사람은 재물 그릇은 큰데 공부 그릇이 작은 등의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 그릇의 쓰임새를 살펴보겠습니다. 길을 갈 때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길을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방황하고 세월을 헛되게 보내게 됩니다. 이는 특히 부모와 친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자라난 청소년에게 일찍부터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서 준비를 한다면 성공이 빠르고 수월할 것이며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릇의 쓰임새, 관록의 그릇이 크고 공부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관직으로 나가야 하고, 공부의 그릇이 크고 재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학자, 교육자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며, 공부의 그릇이 작고 재물 그릇이 작은 사람은 사업가로 나가야 하니, 이것이 그릇의 쓰임새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진로를 아는 사람, 자기의 길을 찾지 못하고 호송하는 세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공이 용이하고 남들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 진로를 모르는 사람,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허송세월 하게 될 것이며, 허송세월 하여 다시 시작해야 하니 성공이 더디고 느리고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철든 사람, 즉 때와 운을 아는 사람입니다. 일적에 백락이 있어 천리말을 감장하니 명마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이와 같이 큰 그릇을 가진 인재도 그릇을 알아보고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재도 때를 잘못 만나면 쓰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든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이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며 쉴 때 쉬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으니 때로는 순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이 불기도 할 것입니다. 순풍이 불 때는 더욱더 열심히 노를 저 앞으로 나가야 하고, 역풍이 불 때는 잠시 쉬고 바람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반대로 역풍에 앞으로 나가려 하고 순풍에 앉아여 쉰다면 하는 일마다 어렵고 고통받을 것이며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운을 아는 사람, 운이 나쁠 때는 자기 개발을 하고 공부, 기술 익히든가 자격증을 준비하고 해서 운이 좋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월급 생활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소극적으로 절제하여 현상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운이 좋을 때는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여
그 목적한 바를 성취해야 할 것이며 미래의 나쁜 운을 대비해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 놓아서 운이 안 좋았을 때 어려움을 반감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을 모르는 사람, 운이 나쁠 때 일을 벌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이를 차지하지 못하고 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운에 안주하여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또 미래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니 나쁜 운으로 바뀌면 크게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인연, 사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사주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사람 보는 눈을 갖추게 될 것이니 선인인가 악인인가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 그 때가 언제 오는가를 보고 좋은 인연을 찾아 때를 알아서 쓰면 수월하게 일을 성취할 것이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사주 공부를 하는 보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을 가려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과 재능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이 없는 사람, 운이 나쁜 사람은 피하고 거리를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사람, 운이 나쁘면 운이 나쁜 사람과 만나서 일을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의 적성을 모르니 하는 일이 여의치 않습니다. 남의 감언 이설이나 유혹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발복 시기에 따른 인생설계 60년 용신은 행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예컨대 목화 용신인데 대본지지가 임묘진 사오미로 나간다면 사주 청탁의 정도에 따라서 대발복, 소발복으로 나뉘어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운이 좋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나태해서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말년에 기신운이 올 것이니 미리 노후를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30년 용신운이 왔다면 초연시신운은 예컨대 목화용신인데 대운이 사오미 신유 술로 나간다면 반드시 초연의 성기를 잡아야 하니 이 때를 놓치면 평생을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신은 예컨대 목화용신인데 대운이 해자중 임묘진으로 나간다면 초연에는 너무 일찍 일을 벌이지 말고 공부하고 실력을 충분히 닦아서 중년을 대비하고 중년의 성기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일선에서 상담을 해보면 중년에 해당되는 35에서 55 사이에 운이 좋은 사람들이 최고 알아보다. 말년에 조금 기신운이 와서 어렵다 치더라도 중년에 한참 일하고 열심히 활동할 나이에 이루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쌓아놓은 공적이 있고 쌓아놓은 덕이 있고 쌓아놓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말년에 건강 문제를 제외하고는
큰 고생을 안 해도 된다는 것. 말년의 시신은 예컨대 목화용신인데 대운이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으로 나간다면 중년에는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시신이 되는 세운의 작은 기반이라도 조성해 놓아야 말년 대비할 수 있습니다. 60년 기신운이라면 평생 안 좋은 운이라면 그러나 아무리 기신운이라고 해도 10년을 돌아가는 중에 시신운이 세운에서 올 것이니 그때 열심히 노력하여 작은 기반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단 이런 사주의 경우 중간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주를 배워서 어떻게 우리네 인생 설계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주에 대해서 띠별로 성격을 파악하고 또 12지지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천간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리학 강의 제 2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